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앉은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니엘서는 불의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순결한 가치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요. 혹시 너무 오래전 이야기지만 첫 번째 순결한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 혹시 기억납니까? 순결한 용기 뭐였었죠? 바로 이 나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내가 작더라도 지킬 수 있는 작은 뜻을 세울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불의한 시대에 순결한 꿈. 감사해요. 불의한 시대의 순결한 꿈이죠. 바로 무슨 꿈입니까? 나의 잘됨, 나의 성공을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기도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청천교회 청년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불의한 시대의 순결한 형통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멋지게 증명해낸 믿음의 영웅 다니엘의 첫 번째 스토리이기도 하죠. 다니엘은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높은 관직과 부를 얻게 됩니다. 또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멋지게 선포하는 그런 역전용사라고 할까요? 정말 멋있는 믿음의 영웅이기도 하죠. 어렸을 때는 이 다니엘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다니엘이 부러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도 참 부러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높은 관직에도 앉히시고 또 크게도 앉히시고 하시는 이 모습에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요, 하나님 저도 꼭 다니엘처럼 훌륭한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 응답이 좀 아직 더 해야 되나 봐요. 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란 이름이 우리 공동체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다니엘이란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부모님들이 다니엘처럼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줬겠죠. 저에게는 영어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정한 영어 이름 바로 다니엘입니다. 저는 저를 다니엘이라고 부르기를 원해서 제 영어 이름을 다니엘로 정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외국인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져준 슈렉이란 이름이 있어요. 그때 한참 그게 막 떴었나 봐요. 저에겐 두 명의 영어 이름이 가지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다니엘처럼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 멋지게 살아내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 나가면서 저의 너무나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던 스토리이지만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계속 들었어요. 그 불편함은 무엇일까? 왜 어렸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본문의 불편함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두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첫 번째 불편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했던 이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저에겐 불편했고요. 또 두 번째,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이 다윗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저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 형통함에 대해서 한번 짧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형통한 인생 역전의 스토리, 그 포로의 신분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또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된 이 스토리의 시작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오늘 장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구약 성경을 보면 꿈으로써 자신의 뜻과 의지를 계시하셨죠.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 요셉이 그 애굽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그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 사건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는 이 사단이 벌어지게 될 때 바로 이 다니엘은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을 것이라 짐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왕에게 나아가 간청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달라고. 그 귀중한 시간, 도망가지 않고 그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바로 그 꿈을 계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꿈의 답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받은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2장 후반부의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꿈을, 신상을 바라보는 꿈이었죠.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 은, 동, 또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큰 금 신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금신상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이 금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장차 임할 그 왕국들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 금머리는 바벨론 왕국을 의미하고, 은은 바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제국을 의미하며, 동은 바로 헬라, 알렉산더를 의미하고, 철은 로마를 의미하고, 진흙은 그 이후에 나타날 그 짜잘한 어떠한 왕조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신상 가운데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큰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부셔버리죠. 그리고 손을 대지 않은 이 돌이 엄청나게 큰 태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꿈이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되지 않는, 손대지 않는 이 돌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돌. 옛날에 좀 건축 현장을 좀 상상해 보세요. 뭔가 이 사람들이 돌을 주워다가 성벽을 쌓는데, 성벽이 네모나잖아요. 그죠? 벽돌이. 쌓는데 뭔가 왁구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무슨 장면인지 기억납니까? 이만한 틈이 있는데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왁구에 맞게 정으로 그 돌을 부셔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돌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돌이 하나밖에 안 남아서, 아니면은 뭐 못이 깨졌던가 정이 깨졌던가 그랬는데 때마침 주워온 그 돌이 그 왁구에 딱 맞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는. 그럴 때, 야, 누가 예비해 주셨다?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요, 뭔가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 나갈 때, 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보다 우리는 생각하죠. 바로 이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은 장차 임할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존재,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의 왕국들을 부셔버리고 그 예수님의 왕국이 굳건하게 서지는 장면을 오늘 환상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꿈의 내용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닥 달가운 내용의 꿈은 아니죠. 자신들을 그 신상의 금머리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의 금 덩어리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자신의 왕국을 부셔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이 꿈은요, 느부갓네살이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꿈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꿈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몇백 년 뒤에나 일어나고 있는 꿈들이었을 거죠. 느부갓네살에게는 그닥 좋은 꿈도 아니고,
또 느부갓네살의 삶 전생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 것 같은 어쩌면 개꿈을 치부해도 될 만한 이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이 듣게 돼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해몽을 듣고 나서 뭘 합니까?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숨겨왔던 그 꿈을 알아맞힌 다니엘의 능력이 신기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기 보고 금머리라고 말을 해줘서 우쭈쭈 해준 금에 기분이 좋아서였을까요? 느부갓네살은요 춤을 추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에게 엎드리고 있어요. 그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리고 있죠. 금은 보화를 주고요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느부갓네살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장 47절 말씀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였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능력을 보이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게 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복을 주셔서 금은보화와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실력도 있어야 하고 다니엘처럼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다니엘처럼 공부도 잘해야 하고 그래서 높은 대학,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하고요. 우리의 스펙도 빵빵해야 되고요. 우리의 병도 다 나아야 하고요. 우리의 사업도 다 대박이 나서 우리가 전부 다 부자가 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거구나.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붙잡고 하나님 저도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금은보화를 주시고 자신을 성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다니엘은 하나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혹시 부럽습니까? 다니엘의 이 형통함이 우리의 부러움이 되고 우리의 형통함이 되고 있는 모습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이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데 야 이제 내가 살았다. 역시 하나님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주신 것, 나에게 높은 보화를 주신 것, 나에게 출세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고요.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창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니엘이 지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와, 나 이제 살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요 왕 앞에 섰을 때 왕은 이렇게 물어요. 26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직역하자면요 그 꿈과 해석을 내가 지금 너가 내게 알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번역하면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은 끝까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다니엘은 끝까지 말하고 있어요. 꿈을 알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니엘은 끊임없이 고백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나님이 사용했었을까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아까 읽었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의 찬양의 고백 4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야, 나도 하나님 만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겠구나 라고 이 구절을 참 좋아했었는데 이 구절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불편할 것일까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민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의 진심을 알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찬양을 보내고 있는 그런 고백 같지만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은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누구도 알아맞히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해서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기가 막히게 마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해요.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은 여전히 남의 하나님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다니엘의 하나님일 뿐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 앞에서 감탄과 찬사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남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장 3장에 느부갓네살이 뭘 합니까? 30m짜리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신상 앞에 전부 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드는 거죠. 다니엘이 그 바벨로니아 왕, 당신이 그 신상의 왕, 머리 금 부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도배를 해버려요.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신상의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 느부갓네살 모습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역시 자기 자신이었어요. 삶의 방향도 이유도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은 놀라운 일을 내게 베풀어 주셨을 때 잠시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지만 끝내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고 감사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학을 붙여줬다고 감사했지만 점점 그 대학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이 직장을 합격하게 주셨다고, 높은 좋은 직장을 주셨다고 감사하지만 그 직장 때문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중에도 아직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기 부끄러운 친구들이 있을 줄 알아요. 여전히 부모님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여전히 친구들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여전히 그냥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을 수도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때문에 오고 있는 모습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5분을 지나도 할 말이 없어요. 말씀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성경 읽을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죠.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 대화와 만남이 어떤 재미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요, 암만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줘도요, 그거를 귓등으로 듣습니까? 아니요. 왜요? 그 아저씨랑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우리는 그 말에 청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해줘도요, 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요, 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가슴팍에 새겨지지 않아요. 주변 세상 친구들을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봐. 그럼 하나님 믿을게.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있거든. 이거 들어주면 하나님 믿을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죠. 답은 하나예요. No.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수많은 기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은 우연의 연속일 뿐일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눈물겹게 뜨겁게 찬양했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예배 인도자의 하나님입니까? 셀 리더의 하나님입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남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옆 사람의 하나님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말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는 계실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하여 사단의 그 공격 앞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끝내는 우상단지를 세워버리는 느부갓네살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다니엘서에서 받아야 하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이런 다니엘의 출세와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무엇을 우리가 부러워야만 하는 걸까요? 다니엘은 자신의 형통함을 자신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바라보고, 야,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 복을 받은 사람, 높은 관직에 올라간 부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있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제 어렸을 때 모습처럼
한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니엘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여전히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작 다니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정작 다니엘 본인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고백에는 무시한 채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나도 다니엘처럼 성공해야지. 나도 다니엘처럼 성공해야지.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게 제가 느낀 두 번째 불편함이었어요. 다니엘이 이 세상에서 출세한 것을 부러워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차라리 다니엘보다 느부갓네살을 부러워하세요. 차라리 다니엘보다 느부갓네살을 부러워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다니엘보다 훨씬 더 높은 꿈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가져왔던 그 형통함과 그 출세와 그 높은 지위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나의 형통함이라고 느끼고 있었더라면 다니엘의 형통함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형통함을 기도하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그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의 성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부자가 되고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찬양이 나의 찬양은 아닐까? 느부갓네살이 이 우상을 세우는 것처럼 나도 끝내는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끝내는 우상을 세우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주의 깊게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살아계신 주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맞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그 형통함은 우리의 그 성공이 아니죠. 다니엘의 형통함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그 형통함은 우리가 정말 부러워야 할,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살아야 하는 부분들은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너가 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은 그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나의 형통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우리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요, 내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세워놓은 그 우상의 딴지를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 꿈이 이야기하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쥐어잡고 있는 그 우상 금신상을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남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이 나의 가장 큰 형통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실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순결한 형통함입니다. 이 형통함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